사도행전 27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라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육지에 가까이 왔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제 죽을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2주가 지났습니다. 열나흘 동안 먹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요. 짐도 버리고 기구도 버리고 다 버렸어요. 남았다 하더라도 조금밖에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고 하나님께 축사하고 이렇게 나눠주니까 배불리 먹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 육시가 이제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광풍 가운데 있었는데 비로소 돛을 한번 펴보는 거예요. 원래 배가 그 당시에는 돛을 펴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돛을 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광풍이 몰아치고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안전하게 돼가지고 닻을 잘라버리고 이제 돛을 펴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데 또 오늘 보시면 마지막 또 작은 위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또 갇히게 되는 것이요. 물론 광풍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가 우리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우리의 인생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어떤 삶이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삶의 주인 대신 주님께 나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보다 더 큰 고난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바울을 지켜주셨다면, 죽음의 고난에서도 지켜주셨다면 우리의 삶에 이런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큰 어려움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해결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시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작은 문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뭐 할 때요? 바울과 같이 주님과 동행할 때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면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삶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 계속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41절 보시면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두 물이 합치니까요, 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유라굴로 광풍이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북풍이 불고 동풍이 부니까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두 물이 이렇게 겹치니까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배가 이렇게 갇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배를 걸매 배가 갇혔다는 얘기입니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고 붓고, 이 물은 앞에고요. 고물은 배 뒤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뒤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광풍 가운데서 배는 파손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근데 지금 육지에 다 오니까 배가 이제 파손될라 그래요. 그러니까 참 이 역설이죠. 광풍 가운데는 원래 배가 깨어져야 정상인데 안 깨어지고, 지금은 그 큰 위기가 아닌데도 작은 위기 가운데서는 배가 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엇이냐? 작은 위기도 소홀히 하면 큰 댐이요 작은 구멍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작은 죄라고 해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작은 죄도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큰 죄만 뭐 엄청나게 내가 생각하기, 사람들이 생각에 큰 죄만 죄악이고요. 작은 죄 뭐 이 정도는 뭐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시겠지,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죄도 우리가 심각하게, 죄는 무조건 안 짓는 게 좋고 지었다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큰 죄고 작은 죄고, 큰 죄는 나쁘고 작은 죄는 괜찮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냐고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큰 위기를 마주하게 된다. 배가 부서져 버리잖아요. 그러나 물론 육지가 앞에 있기 때문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에 소홀하지 않아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뭐 화려하게 이런 뭐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 것도 맞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에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순종이 꼭 뭐 대단한 막 전도를 하고 막 선교사 가야 되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소 짓고 기도하고, 그런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또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배가 뭐 꼭 화려하고 성가대하고 오케스트라가 꼭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예배, 그게 일상이 예배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일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배가 이제 깨어지는데요. 42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이 군인 276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군대가 있고 죄수가 얼마인지는 정확한 구분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한 군인들이 있고 죄수도 상당히 있어요. 300명 육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군인들이 보니까 이 죄수들이 도망갈 것 같거든요. 죄수들을 압송해야 되거든요. 로마로 데려가야 되는데 잃어버리면 군인들이 책임다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구스도 황제 직속 부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군인들이 잘 판단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우리가 상식적인 눈으로 보면 이들이 도망가니까 이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죽이는 게 낫겠다, 그런 판단할 수 있죠. 그런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을 통하여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전사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머리카락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는다면, 그러니까 약속은 믿지만, 약속은 바울은 당연히 믿죠. 믿음의 사람이니까. 아리스가 쓰다고도 믿었을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요, 안 믿죠. 안 믿죠. 믿을 수가 없죠. 지금 배가 부서지고 있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죄수들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줄게, 도와줄게, 함께할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고난이 왔을 때 그럼 하나님 안 지켜주시나? 나를 버리신 건가?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지금 안 지켜주십니까? 배가 부서지고 있는데 이거 뭐 하나님 안 지켜주시는 거 아닙니까?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현상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면 배가 안 부서지고 안전한 항만으로 돼야 이게 내가 생각하는 그림인데, 내 그림과 달라요. 고난이 또 와요. 작은 고난이긴 하지만.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시나? 이렇게 의심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도 아파요. 내일도 아파요. 그건 뭐 하나님 약속은 이 거짓말인가 싶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계속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나아가 보는 거예요. 약속하셨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때 고쳐주신다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기도했는데도 안 고쳐주시고 내일 기도했는데도 안 고쳐주시고 나의 문제를 지금 안 해결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나 보다,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말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계속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육체의 가시 하나님이 해결 안 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있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고치신다고 뜻을 작동하셨으면 우리가 뭐 아무리 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요 간절히 기도했을 것 아닙니까? 육체에 가시 질병이 있어요. 바울이 무슨 질병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바울이 뭐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근데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조용기 목사님을 통해서 사람들은 막 뭔가 불치병이 다 나아요. 그런데 정작 조용기 목사님 질병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자기는 쓰러지는데도 겨우 이제 가가지고 설교 막 하는데 사람들은 뭐 병이 막 낫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정작 자기는 지금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거든요. 그런데 겨우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했는데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뭐 알 수가 없죠. 왜 그러시는지. 그래서 그것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정말 힘들면요. 고쳐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다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고쳐주셨죠. 죽은 나사로도 살려주셨죠. 얼마나 많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그러니까요. 바울도요. 자기 질병은 안 고쳐주셨는데 바울을 통하여 귀신도 떠나갔죠. 질병도 치유함을 얻었죠. 죽은 유두고 창가에서 떨어진 유두고도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살린 건 아닙니다만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바울의 질병은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쳐온다고 해서 배가 부서진다고 해서 역경이 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네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하여 지금 276명이 다 산 것 아닙니까? 바울이 없었으면 다 죽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 한 사람의 믿음, 또 아리스다고도 있었으니까 그 두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성경의 말씀이 2000년 전의 얘기가 아니고 4000년 전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나의 얘기라고 고백해야 되지 왜 그 믿음은 안 가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대로 나의 병도 치료해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자, 43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무료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자, 여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지금 군인들이 죄수 다 죽여야 된다. 사실은 바울은 죄수도 아닌데 바울도 죽을 뻔했어요. 근데 백부장이 처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돈에서 가이사랴 바로 위에 있는데 시돈에서 사람들도 만나게 식사비들도 하게 해주고요. 그런데 뭐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들었으면 뭐 유라굴라 광풍 만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좀 안전하게 왔을 텐데 그 말을 듣지 않은 건 좀 문제가 되지만 어쨌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여 주시고 백부장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바울을 지켜주려고요. 바울 한 사람 지켜주려고 죄수들을 죽이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군인들이 죄수 죽이는 거 죽일 수 있죠. 우리가 군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죄수가 잘못한 자들 아닙니까? 책임 못 지고 도망가는 것보다 죽이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바울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보십시오. 우리가 현실을 보면 배가 부서지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군인들이 잘못 생각했으면 바울은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지켜주시는 건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바울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용해서 이제 육지에 나아가고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되냐? 44절에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매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수용할 수 있는 거리니까 얼마인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수용할 수 있는 거리 정도는 된다는 것입니다. 또 수용 못하는 사람은 배에 조각들 이렇게 해가지고 널빤지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다 구조됐다고 나오잖아요. 다 구조됐다고. 누가 죽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 진리를 아는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채 방황하면 바알과 같은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흥분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겠습니까? 지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을 통하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바울이 없었으면 276명은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믿음의 사람 한 사람 있으니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천에 한 10% 정도밖에 예수님 안 믿는데 한 200여 개가 넘거든요. 제가 한번 이제 파악을 해보니까 한 250개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12만, 13만 안 되거든요. 그 중에 그러면 10%면 한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 될 것 아닙니까? 굉장히 낮은 숫자죠. 그런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 중에 또 알곡이 있겠죠. 뭐 전체다가 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안 하실 테니까. 근데 그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 한 사람이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압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엘리야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 미스바 엘리에셀 기억나십니까? 미스바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같이 모여가지고 물을 길러 와가지고 물 붓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니까 블레셋 군대를 쳐부서 깨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뭐 할 때요? 회개할 때요. 순종할 때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광야 가운데 방황했습니까?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그것을 보고 성찰하고 반성해야 돼요. 아,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방황하면 안 되겠구나. 불순종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 안 들었더니 이렇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 안 들었더니 40년 동안 방황하는 출애굽 백성 되구나. 하나님 말씀 안 들었더니 20년 동안 라반 산토 집에서 고생하는구나. 그게 다 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나의 얘기.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고 출애굽 백성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평안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재앙이 아닌데 내가 불순종하니까 그 고난을 내가 다 마주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죠. 내가 불순종해서 고난을 다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입을 거, 마실 거, 먹을 거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시험해 보십시오. 말라기 3장 10절의 그 시험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11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사실 11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10분의 1 하나님이 돈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가난해서 돈 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네 마음을 좀 나한테 줄래? 네 삶을 나한테 줄래?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의 표현의 방식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한번 내어 한번 던져 보십시오. 다 드리면요, 하나님께서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라고 하면 폭포수 붓듯이 부어주십니다. 왜? 그런데 하나님께 아깝다고, 내 인생 내 거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도 별로 그럼 알았다고, 너 인생 너가 살으라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혼내고 징계할 때는 사랑해서 혼내는 거예요. 말해도 안 들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혼낸다고 생각할 때는 괜찮은 거예요. 그때는. 근데 제일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가지고요, 내가 이 삶을 살아도 전혀 하나님을 자각하지 못하는, 인식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그 상태, 그게 제일 무서운 상태예요. 영생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안다는 게 그냥 아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믿고 순종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영생은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겠습니까? 가장 큰 축복이요. 내가 거부가 되고 에서와 같이 야곱과 같이 거부가 되고 아브라함 같이 거부가 되고 솔로몬이 화려한 궁전이 있고 성전은 7년인가 지었고 성전은 자기 왕궁은 13년인가 14년 걸려가지고 그렇게 짓고 화려하는데 솔로몬이 안 가진 게 뭡니까? 솔로몬이요. 지금 일론 머스크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내가 없어요. 자기 집이 없어요. 권세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세상에 제일 부자 아닙니까? 솔로몬이. 그런데요, 타락했어요. 타락했는데 하나님께서 2번이나 회개하라고 부르셔도요, 교만해가지고요, 타락해가지고 돌이키지도 않아요. 하나님 직접 부르셨는데 선지자 보낸 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선지자 보내니까 바로 막 납작 해가지고 울면서 막 회개하잖아요. 심지어 그 애가 죽었어요. 그래도 회개하잖아요. 그런데요, 솔로몬은 전혀 회개하지 않았어요. 2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기회를 주었는데, 그럼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솔로몬 다 가졌는데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세상에 제일 부자죠, 지금 현재. 근데 하나님 안 믿으면 그 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돈과 권력과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는 일론 머스크 대단하다. 좀 혁신적으로 한다. 대단하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우리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돈 많이 벌고 명예 가지고 솔로몬 같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거에 만족하시겠습니까? 어떤 걸로 만족하실래요? 내게 가진 거에 만족해야 되는 삶 아닙니까? 그게 바울의 삶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삶. 바울이 만약에 돈과 명예와 권력 이런 거 탐했다면 이러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하늘 소망 두는 삶 아닙니까? 부를 다 얻었어요. 돈과 권력도 있어요. 다 좋아요. 그렇게 하고도 구원받으면 너무 좋겠지만 솔로몬의 예를 보십시오. 그러니까요, 타락하니까 돌아올 수가 없어요.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그 많은 돈 때문에, 그 여자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러면 조금 가난하고 힘들어도 극단적으로는 나사로 같이 이제 정말 괴로운 인생이었는데 천국 가는 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저는 나사로하고 부자 둘 중에 선택하라면 저는 나사로 선택하렵니다. 물론 그건 극단적인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잔인하게 거지같이 만들지는 않으십니다. 저는 그냥 그건 저의 고백인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뭐 하면요, 순종 한번 해보시라고요. 기도해 보시라고요. 하나님께 좀 다 내어 보십시오. 과부의 두렉돈이요, 많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과부에게는 전 재산이에요. 지금은 우리 한 사람 2, 3천 원 정도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수십만 원 달라는 거 아니에요. 수백만 원 달라는 거 아니에요. 있는 거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거. 그거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잘했다 칭찬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과부를 돌보지 않으셨겠습니까? 돌보셨겠죠. 엘리야를 통해서 그 과부 이제 아들하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그 사르밧 과부 돌보아 주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다 하늘에서 다 살펴보십니다. 우리 인생을 다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요일날.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네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면 평안과 감사가 있는데, 축복과 은혜가 있는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답답해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계속 괴로워하고 있으면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줍니까? 아무도 해결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년간 새벽기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 순종했을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거. 오늘 바울도 보십시오. 누가 봐도 지금 죽어도 마땅한데 안 죽잖아요. 하나님께 지켜주시니까요. 우리의 삶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명예가 돈, 권력 있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날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 그게 일체의 비결이라니까요. 그게 자족하는 비결이에요. 그게 바울의 고백이라고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하나님 사랑하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사랑 안 하면요. 복 못 받죠.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한데 그 진리를 몰라가지고 자꾸 세상이 좋은 줄 알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단단하죠. 그러면 우리 사랑의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화돼야 되겠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하나님께 꼭 예배당에 안 나오시더라도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바울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게 아니야. 특별히 선택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을 다 사랑하신다니까요. 다 사랑하시면 돌보아 주신다는 약속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거하면 되죠. 그럼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좌절하지 마십시오.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276명의 사람들을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 괴로움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작정하오니 주님, 우리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